교회가 잘 되니까 찬양도 더 잘 부르는 것 같아. 어떻게 지금 많을 때 이렇게 꽉꽉 차면서 막 앞에 앉고 이럴 때 서로 양보 좀 해주세요. 잘 될 때 잘해야 돼. 예, 우리가 잘 될 때 불편해하지 말고 나 맨날 뒤에 앉았는데 또 앞에 가라 하네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그래야 우리가 좋은 교회잖아요. 우리는 저 좋은 교회 말고 진짜 좋은 교회, 우리는 진짜 좋은 정신제일교회.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진짜 좋은 정신제일교회 잘 오셨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어떤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웃집에 갔더니 이웃집 부인이 아들한테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서 과일을 이렇게 사과를 주는 거예요. 아들이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뽀이 보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야 어른이 사과 주면 뭐라고 해야 되잖아. 사과를 주면 뭐라 해야지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뭐라 했겠어요? 아줌마 사과 깎아주세요. 그랬다. 감사합니다. 이래라고 그랬는데 사과 깎아달라고 그런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매일매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대만의 어느 부부가 결혼해서 6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이름을 이제 주대관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대관이는 부모님의 서재를 좋아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했는데 커가면서 이제 다리에 혹이 생기고 아프다가 암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6번의 화학치료, 30번의 방사선 치료, 몇 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대간이는 당하면서 그 어렸지만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시를 쓰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나 의사가 암 때문에 대관이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모가 너무 걱정하고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요번에 그 유재명 목사님 그러더만요. 이렇게 나이 들면서 한 가지 딱 정확하게 배우는 거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거를 정확히 배운다고. 예? 아직 못 배운 분들은 멀었습니다. 이제 그걸 딱 배워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했던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참 신기하겠다. 예? 교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예? 여러 가지 참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감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관이가 몸은 마음대로 안 되지만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그래서 대관이가 이런 시를 썼다고 그래요. 나에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보세요. 내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다. 베토벤은 두 귀가 멀었고 세상에 두 귀가 안 들린 사람도 많은데 나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다. 헬렌 켈러는 두 눈이 멀었고 두 눈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어. 나는 한쪽 다리로 온 세상을 다닐 거야. 이렇게 썼다 그래요. 다리를 절단해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을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내성마비 송명희 시인도 나 가진 재물 없어나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고 또 모르는 분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내성마비를 당했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송명희 시인 간증하는 걸 들어봤는데 공평하신 이러면서 한 20분을 간증을 하면 10마디를 할 수 있는가 그래요. 그 간단한 말 속에 하나님의 깊은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송명희 시인이 시를 굉장히 많이 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영감을 받아 쓰는 시거든요. 그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하나를 불러주면 엄마가 적는 거예요. 한자 한자. 그 시 중에 하나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찬양 알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는 이 찬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내성마비가 어떻게 공평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은 왜 공평하다고 하는가 하면 그 송명희 시인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사람은 건강하고 막 이러고 하다고 세상 가운데 너무 바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자기는 그 불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공평하고 감사하대.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송명희 시인이 또 쓴 다른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언제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 되었을 때 아니면 좋은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에 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내가 말세가 되면 이 말은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좋지 않은 세상 가운데 있게 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도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세 가지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그 저주가 있대요.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서 그런 거. 여기 일단 여러분 앉아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축복인 줄 알아야 돼. 이게 여기에서 동의가 되고 마음속에 그래도 믿어보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무리 끌고 갖다 놔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오늘 여기 설교 말씀을 듣거나 이러면서 은혜가 되지 못하고 말씀이 안 들리고 또 성경을 읽는데도 은혜가 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저주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언제나 은혜를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마구 생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이제 6개월 동안 무사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맥주절이에요. 요즘에는 보리맥자니까 보리나 밀동사를 하지 않는데 왜 맥주 감사절 지켜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으나 성경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은 보리와 같은 어떤 그런 의미를 담으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리가 돈이고 보리가 자기의 이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맥주절로 지키는 것이었고 지금 보리 심어서 하라 이 소리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맥주절을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따로 불러서 3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613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는 해라, 해라, 뭐 이런 거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시내산에 갔을 때. 그래서 그걸 주셨고, 두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성막, 거기 와서 기도하면 다 용서된다는 그 성막과 그 다음에 제사법, 예배법을 주셨어요. 오늘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고,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하나 하는 그런 예배법, 자기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이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셨고, 마지막 3번째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은 너희들이 꼭 지켜라 그랬어요. 이 3가지를.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다. 그리고 이 6월절에 우리 또 큰 절기가 3번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 6월절이 뭐냐 하면 마치 부활절하고 같은 거예요.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우리가 지키면서 건짐 받음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로 넘어가면 안 된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초실절이고, 그 마지막으로 수장절을 지키게 했어요. 초실절은 다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수장절이라는 것은 수장 말 그대로 이렇게 곡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걷어놓고 이제 창고에 다 쌓아놓고 이제 드리는 감사 예배죠. 그게 바로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절로.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초실절, 즉 맥주절을 드리라, 초실절 및 맥주절을 드리라, 그렇게 이 2가지가 같은 말인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맥주 이렇게 보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첫 보리를 따는 거예요. 첫 보리를 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너희들은 반드시 맥주절을 지켜라, 첫 열매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해라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한 거예요. 이 절기를 왜 이렇게 3번이면 처음에, 봄에, 또 중간에,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 해가 중심으로 계속 그렇게 돌아가도록 이야기를. 그럼 매년 3번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절기 지키려고 이렇게 뭐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이동도 아니에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한번 보면, TV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나 요런 데 편에 나오는데 보면요, 굉장해요. 그 사람들 1년에 3번은 꼭 가야 돼. 그래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가야 돼. 그걸 꼭 해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하냐, 잊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건망증이 심하다 그래. 저도 사실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서 저거 뭐지 이럴 때가 굉장히 저거 뭐지 잘 생각이 안 나. 죄송해요. 연세만 드셨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연세 드셔도 총명한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인데, 저는 조금 젊은데도 좀 이렇게 건망증이 있어요. 그 대부분 건망증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이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그래서 받은 은혜 잃어버리지 말라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그냥 잊어버리라고 물에 훅 새겨버리고,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 했어요?
마음 아니야. 돌의 색이라 그래. 돌의 색에 놓으면 계속 보고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예. 예, 저도 이렇게 어제 여러분들 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돌의 색에 놓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그런 길에 우리 유무수 집사님하고 강재영 권사님 꼭 이야기해 달라고. 예. 또 강간섭 집사님하고 또 저기도 이 연타석으로 됐는데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유무수 집사님하고 강간섭 집사님도 돌에 새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건망증이 심한 집사님이 구역 예배 못 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역장님이 왜 못 오시냐고 그랬더니 친척 회갑집에 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 회갑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갑은 몇 살 때 하는 거예요? 60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육갑집에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 또 이렇게 통장을 잃어버려가지고 재발급 받으려고 은행 갔는데 이 재발급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장 재개발하러 왔다고 이야기했다. 들어도 재밌죠? 분명히 들은 건데 어디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어서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혹시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이 절기 지키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두려운데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할까 봐 걱정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복 받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해놨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고 열심히 애쓰는 거 보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동대문 설렁탕 사장님 이름이 박은택. 그러니까 안 잊어버려 내가. 은택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택하심을 잊지 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돌이켜보면 고통받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6개월 동안 우리 가정, 자녀 무사히 지켜주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맥주절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불경기 환난을 당해서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를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감사일기를 쓰라. 매일매일 잊어버리지 말고 쓰시라. 그러면서 하는 이유는 감사일기를 쓰면 그날 드릴 영광을 5가지라도 3가지라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안 쓰면 잊어버리고 넘어간 거지. 그 영광 돌리는 걸.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거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틀만 지나봐요. 생각이 안 나. 내가 감사일기를 이틀 지나면 3일째 거는 막 생각하려고 하면 지가 나요. 지가 나. 예. 어제 제가 집에 저녁에 들어갔더니 골이 띵 하더라고요. 머리가 띵한 게 아프더라고요. 그래 빨리 잤죠.
그랬더니 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살았던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은 내가 그게 영광 받는 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영광도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집에 애들이나 어제도 예정이가 가가지고 아빠 내가 네스트 호텔 좋은데 거기 보내줬잖아요. 얼마나 좋았던지. 예? 아빠 감사해.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문자를 보냈더라고. 주영이 너 아버지 보냈나?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영광이 되잖아. 부모가 고맙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제가 우리 애도 어제 주례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 다 감사하다고 전화시켰어요. 왜냐하면 저 앞에 결혼했던 제 애들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감사하다고. 주례해줘서 감사하다고. 피곤하신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영광이 되더라고. 고맙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는 입에 뭐예요? 감사를 해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를 공책에 새겨놔야지. 공책에. 돌에는 못 새겨도 공책에는 새겨놔야지. 그러면 남아있잖아요. 감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께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감사가 옳은 행위다. 옳게 되는 행위다. 그러면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오늘 본문의 다른 절기와 이 세 가지 절기,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첫 번째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 주신다 그랬어요.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너가 승리하게 해준다.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덤비는 거예요. 덤벼라 세상아 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어떤 때는 질병, 어떤 때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주고 이겨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 족속이 있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7 족속은 네피림이라 그래가지고 아낙 자손으로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큰 거인들, 힘이 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10명이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우리는 메뚜기하고 같다. 거기는 막 굉장히 장대하고 크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냐 하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이겨주시면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그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늘의 빛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영원한 하늘의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면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육신적으로도 홍해에서 블레셋까지 광야에서 하수까지 이것이 지경을 넓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잘 지키면서 갔을 때 다윗 왕 때에 그것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의 국토가 홍해에서 유브라데까지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파멸이 되고 했지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데까지는 왜 필요한가 하면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때 많은 이스라엘 주변국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지고 번성하게 하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지경이 넓혀지냐? 감사하면서 기도의 문이 열려서 영적인 지경이 먼저 넓혀지고, 감사하면서 마음 문이 열려서 대인관계가 넓어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니 사업도 번창하게 되고,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요. 감사는 여기서 있는 게 나가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나가는 거니까 내 마음이 출발점이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예?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기쁨은 내가 기뻐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한 게 아니요. 물론 파급 효과가 있어 같이 기쁘지만 기쁨은 내 속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쁘고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너 행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사와 행복이 넓혀지는 그런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공장에 직원 실수로 불이 나서 다 타고 잿더미가 되어서 사장은 공장에서 울고 아내는 교회에서 기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울면서 기도하던 아내가 그래도 감사하자. 남편 살아있지. 우리 가족 아직 건강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또 다시 일어설 희망이 있지. 그러면서 집에 가서 있는 돈 다 챙겨가지고 헌금해 버렸대. 감사헌금. 속으로 감사헌금 하라고 저러는구나 이런 마음 들면 저주스러운 마음. 그래 했대요. 왜? 이분이 간증하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공장이 불탔다는 소문 때문에 주변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친척 성도들 차라리 그때 감사할 때가 편해요. 왜냐하면 그거 몇 번 있어봐야 내 사업에 별로 도움 안 되거든. 그거 사실은 그거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도움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항상.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래 했더니 그 대출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다시 공장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던 남편도 그것 때문에 뭔가 충격이 됐는가 교회 나가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공장이 커지고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경이 넓혀져서 승합차를 사가지고 예배 때 교인들을 실어 다니고 하는 그런 일도 하고 한답니다. 그게 바로 삼양 가구사라고 합니다. 그게 삼양 가구사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어려워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에게,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여기에 지금 절기를 지키면서 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뭐해? 그거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줘야지. 쓸데없는 곳에 술술술 다 나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잘 지켜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집을 비우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집을 다 비워놓은 사이에 적군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렇게 하면 재산 다 빼앗길 수 있고 가족들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하나님은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절기를 지키고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오고 가는 길에도 병들지 않고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이사야 42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존 깔뱅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에 잘 순종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이 꼭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동 목사님 그 간증 한번 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지난주에 오신 그 김기동 목사님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좋아서 감사해서 이제 과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돈이 뭐 그 정도 없어가지고 과천에도 비싸잖아요. 전세하고 이게 비싸잖아요. 그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404동인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면 그 전세는 전세값이 반값이더래. 1억이면 5천만 원. 그래가지고 그 좋은 집이 왜 그러냐 이렇게 했더니 이 폐가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하고 가봤더니 하도 안 써가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뭐 그렇게 어수선하더랍니다. 그러나 그 집사부부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번에 제가 우리 집에 결혼할 때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그랬는데 그 초상집하고 이런 데 부정 탄다고 안 간대. 부정은 뭔 부정이 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있는데 뭔 그런 게 있어. 그렇단다고 생각하니까 믿음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귀신이 들어오지. 그걸 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말씀이 있으니까 더 좋더라니까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밤에 자면서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하필 결혼하기 전에 다른 때 할 때도 다른 때 우리는 보통 한번 이렇게 조상이 나면 뭐 3종 세트, 2종 세트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하필 요 시기에 할까 하나님이 다음 주 해도 되고 아니면 2주 전에 해도 되고 그런 건데 한 주 전에 딱 이렇게 하고 아침에 발인 예배까지 딱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을까? 내가 밤에 가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들한테 이제 오늘 이야기할게. 십자가 3개만 잘 지면 3번이니까 십자가 3개만 참을 인자 3개면 뭐라도 참을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억지로 참으면 안 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해요. 십자가를 잘 지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예, 그거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또 죽음과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니까 죽음과 생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과 여기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죽음과 여기가 분리되어 있다고 따로 우리가 여기가 아마 더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이 생에 막 목숨 걸면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여기가 하나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에 막 불평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뭔가 믿음이 조금 떨어진 거야. 그래 항상 기뻐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감사하면 끌어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 그래 이 김기동 지사님이 그 집에 그냥 들어간 거죠. 반값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 그래 그때 들어가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막 자살하고 창문에 자살하고 죽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집을 싹 고쳐주더래.
돈을 안 받고 싹 그래가지고 싹 고쳐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잘 살고 한 10년 잘 살고 자기는 이제 다른데 뭐 이렇게 입주권 하나 얻어가지고 새 아파트 사서 들어가고 나갈 때 되니까 주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전세금 쫙 본값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다 사주더래요. 그게 김기동 집사님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고난 속에서 감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 바깥에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세요. 거기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최악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했을 때 그는 건짐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감사하며 찬양을 불렀을 때 옥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새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힘들 때 찬양대원들을 만들어서 앞서서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서 지켜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 마무리하고 후반기 시작할 때 무엇으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일은 일주일 내내 감사일기 잘 쓰면서 일주일 내내 하루 3가지 이상만, 5가지 또 부담될까봐 내가 3가지로 이야기하는 거 봐요. 원래는 5가지, 10가지 꼭 하라고 싶은데 3가지 이상만이라도 감사하며 매일매일 영광을 꼭 돌려보세요. 혹시 못 쓰는 사람은 매일매일 숙제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저녁에 자기자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감기가 있어도 내가 약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옛날 같으면 벌써 이런 거 몰랐을 텐데 암이 있어도 암이 발견된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매일매일 드리다가 다음 주일 맥주절을 또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고 지경이 넓어지고 보호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은혜를 주셨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게 했으니 놀라운 은혜와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